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비유법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비유법 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고 인간을 구원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법 설교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2년 차가 지날 때부터 이 비유법 설교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유법 설교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아듣지 못할 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법 설교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세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일반적인 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혐오스러운 죄인들 중에 죄인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세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돈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취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로마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악독 사채업자였던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자기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의적으로 배신하고 그 다음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민족에게 동족에게 돈을 착취해서, 예를 들어 100원을 거두면 60원은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는 나머지 40원은 착취해서 배를 채우는, 아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던 이 사람들을 바로 세리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 삭개오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배신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영적인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서, 그런 나중에 여러분 큰 세무서장이 되는 명예도 얻고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회개형이 터진 겁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 세상 향락과 쾌락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방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도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형이 터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회개하는 내용과 후회하는 내용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시간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내세웠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고 자칭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죄사법과 의식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보면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는 어느 정도로 혐오스럽고 어느 정도로 죄인이었냐면 당시의 세리는 장녀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몸을 팔아서 장녀로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한테 지탄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19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제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시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러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비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또 비판을 하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 중에 개수 집에 들어갔다.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수군거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이거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용납받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부받은 인생이 되었고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의 개수였고 죄인이었고 장녀 취급같이 받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세리를 용납하시고 세리를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인간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들 같지 않아요. 나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요.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없는 사람들 구제하고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요. 남 비판하지 않고요.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요. 경건하게 살 만큼 살았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도 지각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 인정하시죠? 그리고 우리 조상은 또 아브라함이잖아요. 꽤 괜찮잖아요. 지나간 여자 보면 음란한 마음 생길까봐 눈 감고 가다가 전부사한테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우리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이방인의 성전에서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형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예를 들어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쳐보세요. 그걸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타나니까 자기를 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 가슴 깊은 뭉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주먹을 치고는 자기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주먹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쳤다는 말은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왜 그든 마음을 때렸을까요? 뺨을 때릴 수도 있고 머리를 때릴 수도 있고 엉덩이를 때릴 수 있고 허벅지도 때릴 수 있는데 왜 마음을 때린 것일까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길래 그들은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한 것이 있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몇 군데로 쭉 나열 찾기 쉬운 데 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마음을 때리셨을까? 왜 마음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잠언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좀 잘 한번 이 마음에 대해서 좀 필기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생명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가장 인간 중에서 부패한 것이 바로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세리들은 마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사약한 생각이 나고 음란한 생각이 나고 탐심이 나오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두 군데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절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고 나는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한 나와 여러분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근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자기의 삶을 조명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회개형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매력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깨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기가 주먹으로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사람이요 나는 너무너무 추악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지 의가 최고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데 세리들은 눈만 뜨면 자기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 던졌더니만은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 뱀을 보는 순간에 놀랬잖아요. 그 뱀이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나를 보고 가슴을 치고 내가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를 보고 참 다행스러운 사람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어느 날 내보냈더니만은 손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썩은 생각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만 뜨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모을까?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는 나를 보면서 놀래지만, 절망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헌신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가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님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그 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웬 복덩어리고 웬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원래 착해서, 내가 원래 선한 사람이라,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안 받아들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어제도 기도하고 어제도 성경 읽고 어제도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 내 가슴을 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치도록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타락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1년 타락하고 2년 타락하고 3년 타락했다 할지라도 오늘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오늘도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45편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시기만 하면 지나간 것은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네가 1년 타락하고 6개월 동안 내 속을 썩였으니 지금 당장은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또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예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살아갈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만큼도 없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셔 주셨을 건데, 우리가 믿다가 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팽개치시고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도 돌아오셔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만 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 잘했을 때 우쭐하셔서 나 이만하면 사랑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조금만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 기도는 안 받으실 거야, 나 같은 예배를 안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원초적인 본질의 기준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세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사람은 나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고 나는 세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또 긍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기회와 재능과 시간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의보다는 주님의 의를 내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